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 집에 가는데 그 가게들이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9시가 넘으면. 그러니까 너무 진짜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래도 불이 꺼져 있으니까 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들이 쫙 꺼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을씨년스럽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들이 꺼져 있는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또 위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춥기는 이제 어제 밤부터 추워졌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해가 쨍하잖아요. 제 아들은 눈이 안 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해가 쨍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어젯밤에 없었던 빛이 또 아침이 돼서 태양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성탄절 아침이 쨍한 것도 가장 좋은 거는 저녁에 눈이 오고 아침에 쨍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어둠이 어젯밤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뜨고 빛이 비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얻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마리아의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요. 라틴어로 마그니피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연주곡도 하나 같이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5가지를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을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55절에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 복음서마다 그 쓰여진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고 마가복음은 아마도 로마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이제 총괄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문체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졌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면서 이게 구약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그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이루어졌네. 봐,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잠깐 앞부분에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해서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을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으로. 주부에 늘려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성경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장, 2장만 딱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 2장에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5번이 나와요. 구약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5가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은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2장 5절을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호세아 말씀이거든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왔죠. 또 바로 뒤에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느니라. 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2장 23절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헤롯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다가 어디로 와서 살 것까지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들이.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어떤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전부 다 말씀을 이루시면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찬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속의 위대한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자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주보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뭔 소리냐 막 그러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영원히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거를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영웅들은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위치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더 나은 위치입니까?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고 메시아가 언젠간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는 살았지만, 못 봤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우리거든요. 예수님이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제사 같은 거예요. 제사가 어떤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제물을 죽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일어난 일은. 그냥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결국 오시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건데 임시로 죄를 가리는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전히 제사를 완성하셔서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 거죠.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논증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계속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그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딱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맞아요. 다 맞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성탄절을 볼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약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이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자손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관한 이 약속이, 마리아가 우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네요 할 때까지는 200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게 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성탄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다시 약속하신 것들을 더 잘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무수히 많지만 몇 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3개만 보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약속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난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낙심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당연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말이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을 이루어내세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겠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는 다 못 볼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볼 때도 많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을 때 나중에 요셉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래도 그때 깨달았죠.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그 일들 보면서 그때 그 일이 이렇게 해서 선을 결국은 이뤄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그때는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해석이 되고 주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군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믿고 수천 년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훨씬 덜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덜 절망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덜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이 약속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죠. 앞에서 길을 개척하십니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Follow me,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앞을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뒤에서 등을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못 가겠다고 멈춰있고 우리가 느려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뒤에서 일으켜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우리를 힘있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고난의 때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도 가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날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지칠 때가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나를 보고 슬퍼하고 나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성도답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라고 고민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빚어가기도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 넣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전에 한참 짧은 시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꼭 온다더니 또 속인 거니라는 시가 있었어요. 꼭 온다더니 또 속인 거니. 그 제목이 지구 종말이었거든요. 꼭 온다더니 또 속인 거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강림이 언제냐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다. 지금도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꼭 온다더니 또 속였냐. 또 우리 중에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런 비웃음을 살 만한 일들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바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로 갈지 예수님께서 먼저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날을 오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슬픔을 다 없애주시고 모든 악과 모든 또 사탄과 마귀들은 다 멸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때가 차면 다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약속을 따라 오신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잖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약속의 근거로 삼는 거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소망으로 붙잡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